오늘은 은혜 아래 있는 자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늘 이 본문에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독교인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데도 마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독교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열심으로 기독교인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복음을 발견했느냐 아니면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부르신 사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복음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혹은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을 때 감격하면서 기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과 자기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곧 사탄의 세계인 세속 문화를 추구하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영적인 분포를 나타낸다면 거의 90%가 세상의 지배권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큰 성 바벨론의 문화가 교회 안과 밖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에 있어서도 세상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소돔성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승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끝까지 세상 문화에 대해서 멀리하고 금보다 소중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처럼 바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피난처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란 그 개념을 마치 다른 종교에서 믿는 사람처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말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을 바로 지켰던 성도들은 현실보다 장차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를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다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현재,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신앙은 어떻습니까? 첫째, 성경에 기록한 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둘째,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보다 현실 위주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았고 현세보다 소망 가운데서 오늘날 신자는 현실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셋째, 믿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란 말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고 또 교회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사나 장로가 돼야 잘 믿는 신앙이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선교여행을 다니고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신자들은 신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말씀을 의역에서 다시 읽어보면 영생이란 그 말 대신에 구원이란 말을 넣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또 영생이란 말 대신에 믿음이란 말을 넣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참 믿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기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생이란 말에 믿음을 넣으면 참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여호와를 말하는데,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말하는데, 이는 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를 구별되게 하여 신앙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믿음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경우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지식으로 아는 경우는 상대는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소문을 알던 상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제자 사이, 선생님은 제자를 알고 제자는 선생님을 알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 친구와 친구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고 또한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가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바가 되고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가 심판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모했다.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지식적으로 일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면 이것은 지식적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과 그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던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습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출석하고 신자 생활을 하지만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습관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죄의 파워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망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은 이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면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에 대한 열심이고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세계,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판문화, 또 스마트폰, 지하철이나 이 버스를 타고 보면 사람마다 모두 이 스마트폰에 매여 있습니다. 요즘에 최고 좋은 TV가 울트라 TV라고 하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문화가 발달하고 점점 멋있게 보이지만 성경의 판단을 본다면 이것은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점점 영적인 바벨론은 큰 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며 환상적으로 낙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해리포터의 캐릭터가 지배하고 요즘은 다시 일본 캐릭터인 포켓몬 고가 어린이들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컴퓨터와 관계된 IT 문화가 점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고 또 요즘 보면 익사이팅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보도가 많이 됩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인터넷과 이 컴퓨터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이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과 지혜로 붙드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문명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인 성도의 견인의 신앙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궁극적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성도의 견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는 이 신앙을 정리해서 성도의 견인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면 세상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채워져야 합니다. 한번 세상 문화인 어떤 캐릭터가 차지한다면 평생 그 캐릭터의 지배를 받고 사탄에게 속아서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나의 목자여 나의 구속주로 믿고 영접한 믿음의 사람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통과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주홍같이 붓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내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에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이것을 말하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성도의 견인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시고 대신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란 말은 알지만 그 뜻은 어떤 것을 사실로 알지만은 모른 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많이 범했지만은 간과하심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편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죠. 허물을 사함받고 그 죄에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심지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지만 이 다윗은 침상에서 눈물에도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또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있을지라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신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특징에서 볼 때 여러분이 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2015년 7월 6일 기독교 원로들의 대화의 모임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 한 분이신 김상복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축소되어가는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인물은 있으나 인격은 없다.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회자의 영적 인격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기독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있으나 영성이 없고 열심은 있으나 신앙이 없고 성경은 읽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복음성가를 부르지만 찬송이 없고 기도를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빠져있는 허공에 날리는 소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며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미신과 같은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죽은 신앙, 생명이 없는 신앙, 아무리 열심히 있을지라도 그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받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 성령을 두어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년 성도의 견인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의 견인의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사람들의 귀를 즐기게 하는 설교예요. 신자들은 그렇게 설교에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신앙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감히 성도의 견인의 신앙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21세기에 소돔성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들을 구별하셔서 특별관리하여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먼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지키고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고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야 할 것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함께하길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